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제롬 하인스의 소원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 이상하게 공허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TV를 켰는데 마침 빌그램 목사께서 설교하기 전에 찬양 사역자인 조지 베버리 쉐어가 찬송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때 저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저놈도 음악계나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은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부르던 노래랑 다른 거예요. 와, 저런 노래가 있구나.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어진 빌리그램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에 빠져 살았던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우렁찬 박수 갈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간절히 원하던 오페라의 주역을 맡았는데 작품에 없는 저질스러운 욕과 나체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저러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공연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매니저가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큰 벌금도 물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러면 그의 간증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러면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가 부르고 싶었던 찬송이 마침내 그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그를 비웃을지 몰라도 저놈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답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고 말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닮아가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루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엘리자베스 2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왕가의 어린이는 왕가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 자녀의 행동이 그 신분에 걸맞아야 한다고 늘 일깨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인정은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의 변화를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고백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삶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것을 말합니다. 진실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고 내가 거듭난 존재인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진실로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와 주님이라는 고백을 동시에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공로도 없고 내 선행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그런 나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타났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버지. 죽음과 땅한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 표현대로 어마무시한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기 죄악 가운데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계획하신 대로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난 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삶의 경건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의 경건함. 유머지만 공초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자신이 공초라고 생각하면 강단 왼편으로 모여주십시오. 아니면 강단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서 다 강단 왼쪽으로 하는데 한 사람만 쭈삣쭈삣하더니 강단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공초라고 이 대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내가 나한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고 오른편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1등 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나는 이 유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남들이 다 몰려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허망한 욕망 때문에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헛된 것들을 탐하면서 정신없이 몰려다니고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방향을 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이 다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힘써야 돼요. 그렇게 결단해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유혹에 빠질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살다 보면 참으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실상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여 할 수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려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먼저 양육하시되입니다. 양육하시되. 우리 양육하시는 거예요. 왜 양육하십니까?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생명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육하시다는 단어가 목사 입장으로 볼 때는 목양하다는 뜻이 되고, 목양, 양무리를 돌보다는 뜻이 되고, 성도들 입장에 볼 때는 훈련받다는 뜻이 돼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버릴 것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되고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버려라.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자,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재미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라.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정중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계속해서. 이건 계속적인 단어입니다.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버렸는데 어제 버려도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또 버려야 할 그 내 마음에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제멋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그 외침이 당장은 이 세상의 악한 함성에, 아우성에 묻혀버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순교를 하면서 피 흘리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핍박하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통 뒤덮은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2절에서 버려야 할 것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악한 정욕은 다 버리고 세 가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에요. 신중함은 아주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를 말할 수 있어요. 절제. 악한 충동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순간마다 비집고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이 많은지, 자기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있다고 말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시집 뚝 떼고 있을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악한 충동을 누르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짓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 악한 욕망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더러운 생각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한 충동과 욕망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의로움을 추구해야 돼요. 의로움은 뭡니까? 불의한 것과 맞서는 힘이에요. 때로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다운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함, 의로움,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경건함. 경건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다운 언행을 말합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힘쓰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재림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재림의 소망.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하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말세야.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가 말세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이 말세의 끝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답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다운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하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말세에 사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합니다. 지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기상 이변조차 건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홍수가 쏟아지고 때 아닌 가뭄으로 때 아닌 자연 발화로 온통 불바다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죄는 더 심각해지는데 사람들은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긴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을 밤낮 남의 일 보듯이 먼 산 불 보듯이 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점점 절망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세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역사관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적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참 비관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 오실 예수를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낙관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은사인 김명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사적 역사관은 구속의 사역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며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는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가 올 것이고 역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도 그 역사 속에서 그날을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쉽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역사 신학자였던 펠리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세에 대한 비관주의와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참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날에 대한 사모함,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말씀하기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 중에 나타나심이 있어요. 자, 앞에 11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시는, 바로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는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생명이신, 이제 빼먹었다고 띄워줬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소망이 생겼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되셨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반드시 그 소망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약함, 부끄러움,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과 싸워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이 영적 싸움을 다 내려놓고 이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생명이신,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고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동바동 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헛된 것이며 사라질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된 성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이 토론토 스타라는 신문인데, 이 토론토 스타의 기자가 자동차 수리점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멀쩡한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점검을 의뢰했는데 13군데를 갔는데 12곳에서 뻔히 아는데도 그 새 제품을, 멀쩡한 것을 바꿔야 한다고 과잉 수리를 권했습니다. 그게 뭐 캐나다나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곳이 느슨해진 볼트를 조이고 녹슨 것만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직한 정비공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물었습니다. 아니, 고객들은 대부분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다른 것처럼 과잉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비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날 기자는 취재 내용을 가감없이 신문에 실었고, 이 정비소는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이 정비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토론토 스타라는 신문에서 이런 제목이 붙였습니다. 89세 세상을 떠난 세실 브린턴, 캐나다에서 가장 정직한 크리스찬 정비공. 그리고 그 하단에는 그의 일생을 다룬 특집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칭찬들을 이기던 박해를 받을 일이든 고난을 각오하고 때는 대적을 향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밝히며 살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가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